우리 마음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하는 이야기들,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요즘 빌 게이츠의 예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누구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입니다. 그가 한 20여 년 전에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예언적인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 지구상에 대유행하는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한 20여 년 전에 그가 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볼래요? 오늘날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재난은 핵무기도 기후변화도 아닌 전염성이 강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다. 이런 얘기를 남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걸 실감하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최고의 석학이죠. 빌 게이츠가.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 전 세계가 핵무기 만드는데 열을 올리는 거예요. 국가 예산에 천문학적 투자를 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핵무기 만드는 데는 목숨 거는데 인류의 보편적인 건강을 위한 어떤 질병 문제를 위해서는 투자를 안 하는 거야. 투자를 안 하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인류를 향한 경고의 얘기였어요. 준비 안 하면 안 된다. 건강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핵무기에만 투자하니 나중에 큰 코 다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적인 얘기였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마음들이 정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 불안할까?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TV에서 하도 떠들어서 불안하십니까? 그 영향도 있죠. 왜 불안할까요? 우리 마음이 불안한 이유, 그건 한 가지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 백신도 없대.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이 막 자꾸 증폭되고 커지는 거죠. 이 바이러스를 잘 몰라. 신종 바이러스인데 이놈이 너무 변형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너무 이상한 바이러스. 의학적으로 그것을 만약에 이미 딱 데이터가 나와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을 텐데 전문가들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염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데 이런 불확실함이 점점 공포와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자부하고 살던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들을 막 불안하게 만들어요. 세상을 떨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에 떨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셨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오늘 말씀을 압축 요약하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사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사적 사건으로 볼 때는 너무 지금 힘들고 두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유명한 오늘 본문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도. 저기 세계 역사의 한 중요한 지도인데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의 상황들은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 지도 한 장이 그것을 담아놓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출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페르시아는 여러분 지도 보실 때 그 한쪽에 조그마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지만 저 페르시아는 조그마한 나라였습니다. 저 때는 바벨론이 큰 제국을 이루고 있을 때인데, 여러분 보실 때 이 한쪽에 있는 그 작은 페르시아, 그때 이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강성한 나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인공 고레스가 있습니다. 고레스는 먼저 자기 민족을 통합한 후에 바사 제국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화살표가 있는 것처럼 메데라는 나라를 정복하고, 그때 최고의 나라,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무혈 입성하고, 뭐 전쟁 한번 치러볼 것도 없어요. 그가 뜨니까 벌벌 떨면서 바벨론 성도 그냥 거의 문을 열어주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또 다른 나라,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래서 유명한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하죠. 이게 그렇게 해서 강대한 바사 제국이 탄생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미 사실은 나라가 망해 있는 때입니다. 바벨론에 멸망하고 만 때인데, 이스라엘은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겠어요. 정말로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세계사의 패권 싸움에 이스라엘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짓밟히고 너무 힘든 상황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불확실하였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아니하셨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죠. 저 역사적 사건은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보면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이 그로 인해서 회복되는 이야기들이 저 지도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침략자 고레스를 이용하십니다. 이 막강한 세력을 형성한 고레스 왕을 이용하시죠. 그를 하나님의 목자로 삼으십니다.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포로들이 고국에 돌아가게 조치하시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고국으로 돌아올 때 행정적인 것, 또 물자적인 것을 다 지원해 줘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성을 재건하게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그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 상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지금 내 안에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분명한 내용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안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 하나님이 나를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지켜주시지도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만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에게, 얘들아, 나하고 너희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느냐 하시면서 관계의 소중함을 먼저 확인하시는 얘기, 그리고 귀한 말씀을 주시는 얘기,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얘기는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는데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호격의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과 이스라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소유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종인 이스라엘은 주인인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면 됩니다.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자기의 종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기를 즐겨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서신서 첫 절에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날마다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 로마서 말씀, 우리가 수요일에 말씀 보면서 확인했던 그 유명한 말, 로마서 1장 1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목숨 내놓고 복음 사역할 때이죠. 그런데 바울은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알았고요, 확실히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날 것이 있겠습니까? 함께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덴마크에 출신 아동작가, 동화작가인 안델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안델센이 있는데, 안델센은 넉넉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 때만 되면 어머니와 함께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많이 했답니다. 하루는 안델센 친구들과 함께 멀리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관리인은 냉정하고 인색한 사람이라 이삭을 주워가는 것조차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한참 이삭을 줍고 있을 때 어디선가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이놈들! 당장 없어지지 못할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관리인이 나타나서 안델센과 친구들이 이삭을 줍는 곳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년들은 놀라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델센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지는 바람에 결국 관리인에게 붙들렸습니다. 누가 우리 농장에 와서 이삭을 주우라고 하더냐? 막 호통칩니다. 그리고는 관리인이 회초리를 하나 들고 꼬마둥이인 안델센을 막 때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안델센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때리려면 때리세요. 저는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저를 내려다보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꼬마 안델센. 그러자 관리인은 회초리를 내려놓고 안델센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깜빡 잊었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안델센을 칭찬해주고 이삭을 몽땅 주워가도록 그렇게 허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뒤에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말씀. 나의 택한 야곱아.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 오늘 본문 넘어가 보면 43장 1, 2절 말씀에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는 지명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철저하게 은혜의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더 나아가 아주 형편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 먼저 하신 선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십자가의 선택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선택, 십자가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로 선택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나를 선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셨을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기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셨을까? 루터의 십자가 묵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선택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약속을 저버리기도 자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죽어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내게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러고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약속도 잘 못 지키고 자기 의지도 잘 세워가기 어렵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선택을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는데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9절의 마지막에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건강한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벗이라는 표현은 대단히 친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어이 친구 뭐 이렇게 얘기하죠. 친한 친구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해서 순종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그렇게 칭하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귀했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벗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은 친구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의 자손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아브라함 생각했어.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그런 약속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서운 분은 아닙니까? 멀리 계신 분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벗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친근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에게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 여러분, 저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싸우러 갔는데 1대1 싸우는 것도 우리 싸움 잘 못하면 벌벌 떨 수 있는데, 한 10사람이 와서 나하고 막 싸우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길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노래예요. 10,000,000명의 사람들이 나를 친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실패가 변하여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죽음의 문제가 변하여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3번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와 너희의 관계가 이렇게 소중한 관계인데 떨지 말아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유명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학계 보고에 의하면 새로운 감염병이 돌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런 모습인데 4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 2번째 수면장애, 3번째 의심으로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지는 일들. 이런 게 다 스트레스인 거죠. 오늘 일부 예배를 나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탔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시내어 모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탔어요. 마스크를 딱 끼고. 근데 교회 가시는 것 같지는 않고 평상시 인사하고 다니는 분이거든요. 말도 안 해요. 그냥 표정도 막 이상하고 이렇게 하고 막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이 10층이잖아요. 밑에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상당히 길죠. 근데 아주 어색하더라고. 말 걸기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좀 썰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교인인데 여러분, 이런 의학계 보고처럼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그것은 사회에 대한 본질적 믿음이 깨져서 생긴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의료와 심리 전문가들은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으로 정신적 방역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방역을 해야 된다. 의료 전문가들과 심리 전문가들의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상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의료적으로 접근해 볼 때도 이게 마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요즘 우리의 관심은 이제 자꾸 이런 바이러스에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보죠. 우리는 지금 나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내 가정을 지키려고. 그래서 차단하고 또 차단하고 이런 상황인데 요즘 가장 애쓰는 사람들이 공무원들도 애쓰지만 진짜 애쓰는 사람 누구예요? 의료인들이에요. 의료인들. 정말 의료인들이 이런 때면 최전선에 이게 총칼 들고 싸우는 자리도 아닌데 목숨 걸고 나가 있어요. 정말 애쓰죠. 지금 대구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다 아는데 그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대구로 가겠다고 자원하는 의료인들이 800 몇십 명이다. 의사들, 간호사들, 여러 가지 의료 관련된 임상 병리사, 행정적으로 도울 사람 800 몇십 명이 자원했어요. 젊은 친구들이 막 자원하니까 부모들은 말려요. 왜 가냐고 그런 데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가요. 그들의 얘기는 뭐냐? 우리가 안 가면 더 큰일 나니까 우리가 가서 최대한 열심히 의료적으로 조치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이걸 빨리 멈추게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내가 병 걸려.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의료인들 너무 애쓰고 수고하는데 평범한 국민으로 사는 우리들은 의료적인 얘기는 정신적 방역을 해야 된다고. 불안에 떨지 말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이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불안함만 버리고 정신적 방역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방역을 해야 합니다. 이런 때 더더욱 막 불안해하고 똑같이 동조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음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무 불안해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신 말씀.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면서 귀한 약속의 말씀 주신 건데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란다 말씀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건강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